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는 겉보기에는 매우 흡사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각자의 특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곡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곡식의 유사품, 짝퉁입니다. 아무리 비슷해도 그 진품, 곡식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곡식의 가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위선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 두 존재의 결말은 판이하게 다르죠. 알곡은 곶간으로,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곡식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쭉정이는요, 가라지와는 또 다릅니다. 쭉정이는 그 안이 텅 비어 있는 곡식의 껍질을 쭉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유사품, 가짜 짝퉁인데 비해서 쭉정이는 진짜이긴 한데 그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소는 알맞게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채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은 텅 비어 있는 것, 쭉정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이것 역시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요즘에 내가 알곡이 되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느냐라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또 어두운 이 우리 세대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또 가짜를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 막 교회까지도 막 헷갈리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알곡이 될 것이냐 쭉정이가 될 것이냐를 계속해서 이 시대가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더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교묘하게 진리를 자꾸만 변질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 혼란에 휩싸여서 정말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쭉정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폼은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그러한 쭉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의 신앙적인 입장을 정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이 세상과 동화해버리고 어느새 나도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휩쓸려서 알곡은 어느새 다 빼앗기고 내용은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상태가 어땠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은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는 이 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질서의 세계죠. 아주 질서가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무질서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혼란과 어두움과 공허가 여기저기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질서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 혼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혼란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순간 빛이 팍 들어오죠. 마치 어둡던 그 무대에 조명들이 탁 켜지는 것처럼, 그죠?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혼란과 무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자 무질서는 질서의 세계로 변화해 갔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공허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마침내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창조 세계가 좋았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필두로 해서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를 쫓아내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니까 너무나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바로 이 질서의 세상,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매니지하도록 위임을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질서의 세상을 매니지하도록 다스리라고 위임받았으니 아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해야 되겠죠. 그죠? 아담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누려야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살람이 아니고 아담입니다. 아담. 너무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 너무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담, 따라해보세요. 아담. 아담이 이게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아담이 첫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명사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 또 아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은, 그래서 아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쓴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역, 미음, 그렇죠? 있죠. 그래서 아담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알파벳, 영어 ABCD 같이 기역, 니은, 디귿 같이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이 이 자입니다.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요걸 알레프라고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알레프. 요게 히브리 22개의 자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자음인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레프는요 넘버 원을 뜻하고요, 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지도자, 힘센 자, 리더를 뜻합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철자가 바로 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 이 알레프가 주로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천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할 때 여기 알레프가 들어갑니다.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이, 또 마찬가지로 엘이 들어가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웠다, 씨름했다 할 때 이스라엘. 우리가 또 잘 아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다 이 알레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는. 그러니까 이 알레프는 하나님의 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알레프라는 철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철자를 나눠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이 알레프 다음에 나오는 글자를 보면, 사람을 보면 뒤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기역 미음 있잖아요. 저게 담입니다. 담. 담이죠, 당연히. 근데 히브리어로 담은 피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지컬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만 갖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인간은 육신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지컬 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아담이라고 지어주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스피리추얼 빙, 영적인 존재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는 이 양면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아담이라는 그 단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벌써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이 그저 육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또한 육신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존재, 두 가지 요소, spiritual being 또는 physical being,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담이지 담아가 아니란 소리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는 고작 해야 100년입니다. 그죠? 근데 그 100년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자라면서 한 15년, 20년까지는 뭐 별로 취급도 잘 안 해주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완전히 꽃피고 인생으로서 그렇게 한 30년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아파요. 보통 뭐 머리가 아프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뭐 관절이 아프거나 그죠? 넘어지면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금방 치료가 됐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시면 몇 년 가시다가 그냥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점점 그렇게 낡아져 가죠. 우리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게 내 영혼이니까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spiritual being이라는 사실,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아담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는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2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뭘로 지었다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spiritual being이고 physical being이라는 사실은, 영적이고 육적이라는 사실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죠.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 아담이. 우리가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원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요, 땅, 흙을 아담아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아라고. 근데 이 아담에다가 아자만 붙이면 그게 땅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땅의 흙으로부터 나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왔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아담이 아담아에서 나오지 그럼 뭐 저담아에서 나오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담은 아담아, 땅에서부터 나왔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땅의 흙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땅의 흙. 근데 여기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여기서 흙에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요, 먼지라는 뜻입니다. dust라는 뜻이에요. dir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흙도 좋은 흙도 아니고요, 거기서 먼지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천합니까?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흙, 먼지 가지고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더스트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또 다른 한편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정말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양면성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며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먼지처럼 공허한 인생으로 그냥 사라져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대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도 더 무가치한, 개보다도 더 무가치한, 그리고 개는 그래도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몇 그릇 값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인간은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보면은 저 사람 저거는 정말 있으나 없으나. 인간이 바로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능력들, 그 영광들을 보면서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에 어둠이 찾아 들어옵니다. 공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그의 삶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영적인 무질서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무질서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돼.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프레젠스가 부담이 돼. 예배 드리는 게 부담돼요. 막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벌써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둠과 혼란이 들어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죄를 아내의 탓으로 돌립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책임과 영적인 권위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책임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질서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엄청난 무질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아내를 주셨건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비난하는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또는 하나님 저 남자 때문에 우리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아담은 그렇게 하극상의 무질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마침내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아주 깊은 어두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막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가 보이지 않아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생명이 오늘은 없어요. 장례 치르고 보니까 오늘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야, 인생이 허무하구나. 허무하구나. 허무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과 어둠과 허무가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순간에,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았지만 순간에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와 두려움과 무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는 삶은 육체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담으로서의 본분을 잊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죄악과 공허와 무질서가 자리 잡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 방 정리 잘하고 내 집 깔끔하게 정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는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반드시 무질서해집니다. 반드시 공허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멋있게 살았다고 했지만 마침내 계산할 때 보면은 참 공허하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뭐 자기들끼리는 그게 죄가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생각하고 꾸미는 모든 계획은 다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을까? 세상에 그것으로 가득 찼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God first가 아니라 me first. 나의 욕심 first, 나의 쾌락 first, 내 죄짓고 싶은 욕망 first, 이기심 채우는 것 first. 하나님 first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first가 된 것이 그것이 바로 악하다고 성경은 보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되는 것인데 육적인 것이 먼저 그 앞에 오는 것이에요. 아담이 아니라 담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으로 영적인 것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그 순서를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노아라는 경건한 자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노아 역시 죄인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지금 하늘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비웃어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는 노아였습니다. 부족했지만 노아는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부터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경건한 자손이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경건한 자손 나오는 것 외에는 다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재생도 불가능하고 또 소생도 불가능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은 언제나 누굴 먼저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되 마침내는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바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난무했던 그런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하나님의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팍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하자 그런 모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사라지면서 질서 있는 세상이 세워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과 말씀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과학자들은 빅뱅이 있었다.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이 있어가지고 정말 from nothing에서 그런 엄청난 폭발이 있어서 무한대의 속도로 팡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겼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연구하니까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그 티어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엄청난 에너지가 이 우주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에너지가 세상을 밝게 하고 질서를 잡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영계에서 볼 때 엄청난 사건.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질서 있는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뜻에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킨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난무하던 그런 무질서와 어둠이 물러가고 또 공허와 혼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회복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고침받았다, 이 정도 가지고 회복이 아니라 우리를 점령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던 그런 그 무질서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자리를 찾아가고 회복되는 것을 바로 진정한 회복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무질서와 우리의 그러한 그 공허와 혼돈이 얼마나 크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의 빛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비록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쭉정이나 가라지를 보고 괜찮다, 좋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쭉정이나 가라지를 보고 괜찮아, 오케이,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질서와 혼란, 공허, 이와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받고 태워질 어두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무질서가 얼마나 컸던 간에, 나의 공허가 얼마나 깊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껍데기뿐만 아니라 정말 내 속까지도 마치 그 실한 곡식의 알맹이가 꽉꽉 차 있는 것처럼 정말 내 속까지도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전 인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꽉꽉 채워진 믿음으로 한번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갉아먹던 그런 어둠과 공허, 두려움과 걱정, 그런 허무감, 혼란,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아직도 내 안에 혼란이 있고 어둠이 있는 이유는 내가 혼란과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담에서 아자를 빼면 그저 육신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난번에 입김이라고 배웠습니다. 인생은 입김이요. 시편 62장 기억나세요? 헤벨 기억나시죠? 헤벨, 허무, 입김. 인생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 없는 인생이 가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카버드, 무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요, 입김이에요.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깨에 힘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식 있고 돈이 있고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도요, 다 날아갑니다. 이건희 회장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내 육신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면 그러한 인생은요, 머지않아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단어 중에서 아파르라는 단어 기억하시라겠죠. 아파르, 먼지라는
그죠? dust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아파르가 쓰인 것이 바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할 때 아파를 썼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될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사단, 뱀을 주어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할 때 그 흙을 먹으라 할 때 그 흙이 아파르입니다. 두 번째로 쓰인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쓰였습니다. 근데 그 흙은 사람을 만든 재료라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할 때도 아파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피셜리 하나님으로부터 흙을 먹어라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뻔히 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아담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뒷전에 쫓아내고 내가 앞서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아담이 아니라 담아의 삶을 살 때 마귀가 볼 때 저건 내 밥이야 보면은 못 먹을 이유가 없어요.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그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를 건들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섬기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그분이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살다가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참 많이 혼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God first. 하나님 우선의 질서를 우리는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좋은 부모야, 좋은 엄마야. 하나님 보실 때 너 멀었다, 어림없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직장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학교 생활. 이게 질서가 잡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아담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